자, 이제는 44강입니다. 열린 괄호, 윤리적 실존과 인간의 상황, 점점 놓고 불안과 절망입니다. 214쪽입니다. 케르케고르이 헤겔을 어떻게 반대했나 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실존을 강조하는 학자였죠. 그의 입장에 따르면 본질과 실존을 헤겔이 혼돈하고 있었던 겁니다. 214쪽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케르케고르를 우울하게 했던 개인적 조건이나 화해할 수 없는 것을 느낀 그의 현실 감정과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점의 하나는 그가 개인을 외로운 존재로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외로운 존재?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오늘의 실존주의가 예시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개인은 홀로 신 앞에 선다. 단독자 의미죠. 단독자로 선다. 세계의 과정은 지금 세계는 이거 보이는 그대로 세계 이게 전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계의 과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 놓여 있는 상황이 개인에게 부과한 놀라운 책임에서 개인을 해방시킬 수가 없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간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 실제는 결단하는 개인, 그 자유에서 선악을 결단해야 할 개인이라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개인에 대한 강조예요. 외롭죠. 결국 단독자죠. 이건 옳은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헤겔에게서는 결코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사고가 매우 보편적이었고 포괄적이었다는 헤겔은 개인 윤리를 결코 전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 전체가 중요하니까요. 개인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헤겔의 윤리학은 객관주의적이다. 그는 윤리학을 역사학이나 법 철학에 종속시켰다. 가정윤리학, 국가윤리학, 사회, 문화윤리학 이 모든 것은 헤겔에게 있지만 개인의 인격적 결단과 관계된 윤리학은 그에게 없다. 내가 지금 어떤 걸 결단해야 되냐 하는 그런 개인의 윤리가 헤겔에게는 없다는 거네요. 그것은 이미 슐링이 헤겔을 공격했던 하나의 요소지만 이것은 그 밖에 어느 누구보다도 케르케고르가 더욱 강조했던 것이다. 이 홀로움 을 경험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또 이상한 단어를 번역자가 사용하셨네. 순수한 우리말을 살린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홀로움이라고 하는 단어 순수 우리말로서 잘 사용되지 않잖아요. 홀로 있음 뭐 그런 건데 솔리튜드를 경험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소외 상태에 있는 인간의 유한성이다. 소외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따돌림 당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게 사용되는데 내적 일치성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가 철학이나 신학 이런 데 쓰는 소외 개념입니다. 교육학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소외 이게 자기 스스로 소외되는 거니까 내적 일치성이 없는 거죠. 그것은 무한성과 일치하는 유한성이 아니다. 그것은 분리된 유한성, 개인이 홀로 서는 유한성이다.
인간은 끝까지 혼자다 그 뜻이죠. 그렇죠. 혼자 태어나고 그리고 같이 태어나서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실존적으로 혼자 태어나는 겁니다. 죽는 것도 혼자 죽어야죠. 뭐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이 죽는다 뭐 그런 일들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동일성의 원리가 결정적인 것인 한 이 동일성의 원리요. 그건 소의 상태에 대한 반대거든요. 동일성의 원리가 결정적인 한 유한성의 불안,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불안을 무한자와의 일치한 경험에 의해서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케르케고르에게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어째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 가운데 있는가? 어째서 우리는 분리된 유한자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가 하는 까닭을 밝히려고 했었다. 굉장히 필요한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이러한 고민은 뭐 케르케고르만 했겠습니까? 수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건데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실존주의 라는 이름을 들고 나온 사람으로서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부각시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까닭이 뭐냐? 첫째는 불안에 대한 그의 기술이고 둘째는 절망에 대한 기술. 절망, 뭐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도 썼죠.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인데 죄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안과 절망을 케르케고르가 천적했습니다. 신학자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두 저작이 있다. 둘 다 비교적 짧은 책이다. 불안의 기능과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이다. 저도 젊었을 때 읽었는데 기억은 지금 그냥 어렴풋하게 납니다. 나는 언제고 The concept of dread 두려움의 개념 concept of dread 라고 하는 영역된 제목을 비판해 왔다. 불안의 개념을 The concept of dread라고 영역을 했다는 거죠. 그게 좀 정확하지 않다는 거네요. dread란 anxiety, 화남, 두려움과 다르다. dread는 돌발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케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재론적 상태다. 그러나 이제 영어의 anxiety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케르케고르가 마음에 그리고 있던 이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 dread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어쨌든 영어 번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불안의 개념은 불안의 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책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전됐다. 그 결과 이제는 프로이트 그리고 롤로메이 등과 같은 사람들의 저작을 포함해서 이 불안의 주제에 대한 방대한 문헌이 나왔다. 케르케고르는 이 두 가지 불안에 대해서 썼다. 두 가지로. 첫째는 그는 타락론과 결부되어 있다. 첫째는 그의 타락론과 결부되어 있다. 불안이 타락론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의 타락에 대한 성수의 신화를 상징으로 해석하고 거기서 깊은 심리학적 통찰을 찾아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다. 이것은 이중의 불안이다. 자기를 실현하지 않으려는, 자기 안에 머무르려는, 그래서 참된 실존에 이르지 못할까 하는 불안이 그 하나이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동일성을 잃을 가능성을 아는 불안이 그 하나다. 그래서 본래 역사적 아담에 관해서 기술한 것이 아니고 아담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에게도 있는 아담에 관한 기술인 것이다.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실현하려는 불안과 자기를 실현하기를 두려워하는 불안이라는 이중의 불안에서 모든 젊은이들은 자기와 이성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정치적 전통과의 관계 따위를 발견한다. 이것은 언제나 자기의 가능성을 실현해야 하는가 아니면 실현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마침내 자기를 실현하는 결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타락이다.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이야기를 상징으로 파악해서 따라가고 있는 케르케고르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락이다. 그 타락 후에는 또 하나의 불안이 있다. 그렇죠? 불안. 노동도 해야 되고, 애기도 낳아야 되고, 부끄러움에 대한 것도 있고요. 옷을 벌거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은 경계선을 침범하는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죄책을 낳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책임,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책에 불안한 것이 극단화하면 절망이 된다.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기술되고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모든 인간에게 현존한다. 이 상태는 많은 해결적인 범죄의 도움으로 인간 안에 있는 정신과 물질의 갈등으로서 기술되어 있다. 인간은 유한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서 갈등을 경험한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지지만 인간의 죄책의식이 자살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준다. 그래서 자살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죄책이라는 말이에요. guilt. 죄책이라는 말이 나쁜 것에 대한 죄책이 있다. 라는 객관적인 상태와 죄책을 느낀다는 주관적인 상태를 둘 다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혼동하는 아주 나쁜 경우가 있다. 예컨대 많은 정신분석 학자들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 두 가지가 어떤지 설명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죄책이란 길트, 죄책이란 죄에 대한 책임이요. 난 나쁜 것에 대해서 죄책이 있다.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할 만하다. 법으로 오겠으니까 뭐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죄책을 느낀다는 주관적인 상태도 이렇게 길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죄 아닌데도 본인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느낌은 서로 다릅니다. 두 가지 상태로 혼동하는 나쁜 예가 있는데 많은 정신분석학자가 이 둘을 혼동해서 죄책을 제거해야겠다고 하는 경우가 것이다. 그것은 애매하다. 왜냐하면 정신분석학자들이 실제 극복해야 할 것은 가질 필요가 없는 잘못 본 죄책 감정이다. 주관적인 감정이죠. 그러니까 극복해야 되죠. 그것은 나쁜 정신질환의 하나다.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이건 정신질환입니다. 뭐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이 자칫하면 이렇게 정신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들의 환자를 진정한 죄책 상태, 객관적 의미에서 말하는 참된 죄책 상태에 부딪힐 수 있는 지점에까지 끌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죄책과 죄책 감정을
죄책은 객관적인 거고 죄책 감정은 주관적인 것인데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책 감정은 사람을 잘못 이끌 가능성이 많다. 방금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서 죄의식은 다 이건 죄책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책임적으로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그 감정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신경증적인 그리고 정신병적인 상태에서 죄책 감정은 언제나 잘못 보고 있다. 신경증 환자가 방어하는 방식이 하는 잘못 본 죄책의 감정을 고집하는 거다. 예, 많이 일어나죠. 잘못 보는 죄책 감정에 대한 고집. 왜냐하면 그런 현실의 측면에서 이 자신의 진정한 죄책을 직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진정한 죄책은 궁극적인 것으로부터 소외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 자신의 참된 존재에 역행하는 현실적인 행위에서 그 자체를 표현하는 소외다. 자, 열린괄호 3번 신앙의 본질입니다. 비약과 실존적 진리. 이게 다 케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 혹은 신학의 특징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피하는 길이란 없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매개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된다. 화해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죽음에 이런 병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언제나 구원이 이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게 그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엇에서 이끌어낼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 피조물 그리고 유한성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져야만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케르케고르에게 비약 이론이 나타난다. 사실 그것은 그가 타락을 말할 때 이미 나타났었다. 불안은 자기를 실현하느냐 실현하지 않느냐의 결단 앞에 인간을 마주 세운다. 이 결단이 곧 비약이다. 비약. 뛰어오르는 거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끌어내질 수는 없다. 죄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끌어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끌어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끌어내진다는 게 뭐예요? 밖으로 드러난다는 건가요? 그 다음에 그때는 죄가 아니고 필연이다. 죄를 실제로 행하는 것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슐라이르마커에 관해서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슐라이르마커에게서 죄란 육체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의 부적합한 관계가 나은 필연적 결과다. 이러한 입장은 죄를 하나의 필연성으로 보고 그러하여 죄에서 죄책의 예리성을 제거한다. 케르케고르는 이러한 죄관념을 제거한다. 인간의 타락이란 케르케고르에게서는 비합리적인 종류의 비약, 논리적 필연성에서 끌어내질 수 없는 종류의 비약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이란 케르케고르에서 비합리적인 종류의 비약, 논리적인 필연성에서 끌어내질 수 없는 종류의 비약이다. 그런 뜻으로 이게 비약이 설명되나요? 화해 혹은 구원을 이루는데
비약이 필요하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금 복잡하네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 비약이 있다. 신앙의 비약이 것이다. 제가 바로 이걸 생각했던 거거든요. 신앙의 비약. 자기는 여전히 죄인이나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사실에 자기의 인격, 자기의 삶, 모든 것들이 비약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끌어낼 수 없다. 모순이니까, 불안하니까 믿음 생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의 이런 선악과를 취하는 타락 행위가 우리의 실존인 거죠.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나 소외의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다. 이것은 신앙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에게서 신앙이란 비합리적인 비약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 안에서 어떤 경우라도 나오는 게 아니니까 비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외톨이의 단독자의 관점에서 비약을 말한다. 그는 헤겔의 변증법의 토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영역의 변증법을 내세울 수가 있었다. 이들 사이, 영역 사이에 비약이 있다. 이것은 해결적이다. 해결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러 영역 자체는 서로 계층적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 점에서는 틀림없이 해결적이다. 세 가지 계단 또는 영역이 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단계라고 불러도 좋다. 그러나 이들 단계는 시간적으로 차례 지어져 있는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간적으로 서로 위아래에 놓여 있는 레벨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언제나 공존하고 있다. 이들 레벨 혹은 단계는 미적, 윤리적, 종교적 레벨이며 단계다. 사람은 이들 모든 단계 안에 살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 단계들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것이 그에게 더 지배적인가의 문제다. 지금 우리는 헤겔의 보편적 종합을 키에르케고르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걸 따라가는 중입니다. 헤겔이 말하는 화해가 인간에게는 이 현실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게 아니라 신앙적인 비약을 통해서 그 화해를 이루어간다, 이룰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헤겔에게서는 비약이 필요 없죠. 변정법적으로 역사가 그래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비약이 아니라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미적 단계에 대한 키에르케고르의 기술은 아마도 그의 문장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할 만하다. 유혹자의 일기는 이 책도 제가 대충은 봤을 겁니다. 가끔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기도 하지만 미적 단계가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서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차르트의 돈주왕, 이건 바람둥이죠. 돈주왕에 대한 그 분석 역시 문화비평, 철학, 신학이 하나가 되어 있는 위대한 작품이다. 미적 단계의 특징은 깊이 관여하지 않는데 실존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돼 있다. 미적 단계의 특징, 미적 단계, 어떤 아름다움을 중심에 놓고 보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의 특징이 깊이 관여하지 않는데 실존에 들어지 무슨 말이에요? 연극 말이 되나? 그래서 미학이나 예술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저 물론 그저 떨어져 있는 상황에 관여하지 않는 이 태도는 음악, 문학, 시각, 예술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현실에 대한 이론적 혹은 인식론적 관계도 발전될 수 있다. 발견될 수 있다. 인식 역시 좀 까다로운 표현들이에요. 그 바로 위에 문장 다시 볼까요? 그것은 또한 현실에 대한 이론적 또는 인식적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론적이라고 하는 말과 인식적이라는 말은 연관이 되는 건데 됐습니다. 인식 역시 인식 알아보는 거예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죠. 독일어 erkenntnis. 인식 역시 아무 관여 없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단순한 미적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들은 참 와닿지가 않네요. 나는 이런 태도가 대학의 인문과학 분야에서조차 이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참여하지 않는 낭만적 미학? 뭐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인가요? 그런 것들을 틀리는 좀 염려스럽다는 거죠. 확실히 모든 학문 연구에는 그저 떨어져 있음, 일정 거리를 두는 거예요. 떨어져 있음. 거기에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쭉 참여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서 미적인 경험을 하는 거 같은 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걸 얘기하는지 아닌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케르 케고르의 이 책 유혹자 일기를 지금 설명하는 중이네요. 모든 학문 연구에는 그저 떨어져 있음이라는 요소가 있다. 날짜나 장소나 관계 따위를 다룰 때는 떨어져 있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자마자 떨어져 있음은 실존적인 참여에 의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실존적 참여가 없으니 떨어져 있어서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남북 통일 문제에도 예를 들자면요, 떨어져서 뭐 이렇쿵저렇쿵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실존적 참여가 나타나지 않고 실존적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실존적 참여가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통일운동에. 학문을 통해서나 뭐를 통해서나 마찬가지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참여를 통해 하게 되면 이제 떨어져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반간조로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밀착해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현실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실. 실존적 참여라는 말이 중요한 거네요. 실존적 참여. 그걸 아마 케르케고르 유혹자 일기에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실존적 참여, 실존적 참여. 실질적으로 자기가 참여하는 겁니다. 노동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은 통일운동, 교회 개혁운동은 개혁운동, 이렇게 참여할 때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현실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현실 아래에 서지 못한다. 그 영어 understanding 아까 제가 인식한다고 하는 게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했죠. 그 영어를 타자라고 하나 그 분석 언어 분석으로서 understanding은 스탠다 밑에 선다 그런 뜻입니다. 언더 밑에 그런 뜻인 것처럼 이것은 그 실존적 참여가 있을 때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